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역사서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데, 바사, 혹 다른 말로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한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였죠. 우리가 진작에 에스더는 한번 말씀을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려고 한 건 느헤미야인데요.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한 권이라고 볼 정도로 비슷한 시기였고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으로 인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본토 땅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그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총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로는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먼저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였습니까? 성전이었죠. 성전. 그들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제일 먼저 건설을 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인 박사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벽을 건설하게 되는 일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또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성전을 둘러싼 성벽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또 거기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3장을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자는 거죠. 느헤미야서가 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느냐? 그거는 한 소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로부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게 됐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그 성문도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에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냐 하실 테지만 2장에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왕에게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했을까요? 네, 보십시다. 11절. 2장 11절부터 보자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전으로 문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살랐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몸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으로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서 그는 3일 동안 본 거예요. 진짜 성벽과 성문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보면서 아마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마음에 슬픈 생각이 오고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해든지를 아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마 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에 불렀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성취하지 말자. 네. 왜 그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3일 동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느헤미야는 성경이 느헤미야에서는 안 나와있지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그 3일의 기도가 마친 후에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과 그리고 3일 동안 그 기도를 하면서 돌아본 그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성벽을 다시 한번 건축하자, 재건하자, 함께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성벽과 재건하는 일들에 또 방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걸 보죠. 그게 19절이죠. 19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을 때 그들이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슬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입장이 줄어들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다 헤쳐먹었던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일에는 여러분 항상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데 마귀는요 여러분 항상 방해를 놓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분주한 일이 생기게 만들 거고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공격과 방해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일에 건축하자는 거죠. 그게 3장 1절에 보면 1절에 뭘로 시작되죠? 오늘 보면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공작이 있었지만 그때 바로 어떻게 돼요? 이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낭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베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양의 문을 건축하는 양의 문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건축했다고 그래요. 성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 또 성문이라고 하는 것, 기껏해야 성을 중심으로 성벽과 성문을 쌓는 것뿐인 것인데 왜 성별했다, 거룩해서 구별했다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2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나오고 직업도 나오게 되고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체 그게 무슨 일이길래 그랬다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길래 그런 거룩한 거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이 이미 있었어요. 그 성전은 거룩한 거죠. 근데 그 성전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벽과 성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문이 필요하고 그곳을 둘러싼 튼튼한 성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하기에 그 성전을 둘러싼 그 모든 것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확장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7장을 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지게 돼요? 레위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관해서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이 확장되어 성벽과 성문도 거룩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성문에 문지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쭉 볼 건데요. 여러분 칠판을 보세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써놨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다면 동서남북으로, 물론 순서는 동쪽, 북쪽, 남쪽, 북쪽, 서쪽, 남쪽 순으로 짓게 되는데 이것이 신기하게 에스겔의 환상해보는 성전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해요. 여러분 나중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쪽이 왜 강조되느냐, 왜 성전의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양문도 있는 거거든요. 양문이 뭐냐? 양의 문이에요. 네. 아무튼 청문이 총 느헤미야 3장을 읽게 되면 10개의 문이 등장하게 돼요.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어문이 등장하게 되죠. 그죠? 어문은 무슨 문일까요? 물고기들이 오가가는 물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그러니까 동쪽에 보면 지중해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연결하기 쉽게 어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옛날 문인 옛문이 나와 있고 13절에 보면 골짜기문, 골짜기와 같아서 골짜기 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14절을 보게 되면 뭘 짓게 되느냐? 분문을 짓게 돼요. 대변과 소변을 나르는 그 분문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15절에 보면 샘문, 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수문, 또 수로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28절에 말들이 오가는 마문, 29절에 동문이 나오고 31절에 보면 한밑간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밑간 문은 감옥을 말해요. 감옥. 그러니까 죄수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문을 한밑간 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들마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 문들의 특징은 각각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성전에 확장된 것이 성벽과 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도 각자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 어떤 사람은 똥, 똥. 똥이라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각자 교회에도 보면 화려한 역할이 있고 화려하지 않은 역할,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다 누구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1절에서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32절 양의 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문은 특별히 성별했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말이 써 있거든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볼 텐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서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호를 얻으리라. 네, 아멘. 구약은 여러분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자처럼 성벽의 성문을 통하여서 양의 문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 예수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양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문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데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느헤미야 3장 5절. 그 다음은 그와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5절을 보면 이게 어문에 해당되는 문인데 어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방에 같은 사람들은 다 참여했는데 그 지방에 사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다 단어에 보면 중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중수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중간에 수리하다요? 다시 세우다요? 네, 낡고 헌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거에 풍족한 사람들. 이 풍족한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 성벽과 성문을 참여하는데 이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복음을 듣는데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은, 풍족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는데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느헤미야는요, 이 귀족들을 하여금 강제로 참여하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온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왕의 그 권한을 얻어서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이 귀족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의 가진 재산 다 뺏어서 그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데 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느헤미야는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네, 12절에 보면 누가 중수했다고 나와요? 서상 한 명이 딸이 나와요. 딸. 여러분, 여자는 참여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런데 그 딸이 참여를 한단 말이죠. 마땅히 본이 보여야 될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는데 참여하지도 않아도 되는 딸들은 참여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도 똑같다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모습 속에서 그걸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거냐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건 일은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일은 항상 자발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큰애가 물어봤어요. 다 그냥 예수 믿게 하지, 나타나셔서 예수 믿게 하지, 왜 그냥 그 믿는 일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왜 하나님 강제적으로 일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 1차 그 수르바벨 때 인도하에 성전을 재건할 때요, 어떻게 재건한 줄 아세요? 같은 방식이었어요. 자발적으로. 에스라서 1장을 볼게요. 느헤미야서 바로 전에 에스라서가 나오거든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까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과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온 그 금이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으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나 하였더라. 그런데 5절을 보세요.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이처럼 거룩한 것은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벽과 성문을 거룩하여서 구별해서 짓는다는 건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4장, 5장, 6절에 보면 그 거룩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문의 문지기로 세워지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기에 이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자들만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여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둘러싼 성벽과 성문이 있기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1절 찾은 사람이 읽어주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예루살렘 성은 왜 제비를 뽑을까요? 누구나 살고 싶으니까. 왜? 거룩한 성이니까. 다 천국 가고 싶죠? 네. 지옥 가고 싶어요? 네.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서로 예루살렘 성에 한 번씩 다 사는 경험을 하겠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니까. 18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이사야서 52장 1절,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있죠.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거룩한 성에서 또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거기를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룩한 성이고 그런 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보면 절기 때가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으로 오잖아요. 그들이 보면서 성전이 딱 언덕에 올라갈 때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성벽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나와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성벽을 보면서 이들은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죠. 왜? 그게 지어진 역사와 동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요,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올 때 그 감격과 감동하는 마음은 좀 다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런데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적놈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하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한 성전은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에롯이 만든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 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세우는 사람들이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자도 있고 본토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후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 사는 건물, 이 건물도 성전은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옛날 그 구약의 성전들은 시멘트 바르고 벽돌을 쌓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정혜연이 읽어볼까요? 학교 때도 저러고 있는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들리기도 하세요. 118편 22절과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네. 23절까지 읽은 건가요? 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성전은요, 건축자들에게서 버림받은 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돌로 모퉁이 돌, 기초석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사람들 보기에 참
기이한 일,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돌을 갖다가 뭘 짓겠다고 저러는 건지 신기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요. 그걸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1장은 어떤 것이 있는 본문이냐면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네, 포도원을 세우는데 새를 주고 갔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 비유를. 새를 주고 가는데 이제 새를 거둘 때가 와가지고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농부들이 다 죽여요. 네, 다 매를 때리고 다 매를 때리고 주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줄 거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왜?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새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걸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이것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비유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이 악한 포도원 품꾼이 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퉁이 돌 비율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쓸모없다고 버리고 죽이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죽임을 당해야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똑같이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정혜연 계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읽어주세요. 이에 쓰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으로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아멘. 바로 이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의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전에 이거 많이 읽어본 구절이긴 한데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선물마다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도 모퉁이 돌이 나오죠. 그죠? 이 모퉁이 돌로 성전이 되어가는데 연결하는 방식이 어때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이 버림받은 돌, 이 모퉁이 돌마다 모퉁이 돌마다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버림받은 돌, 정말 쓸모가 없다고 버림받은 돌에 눈길이 갈까요? 어떤 사람이 그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에 눈길이 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버림받은 돌에 눈길이 갈까요? 꼴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 자기도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버림받은 돌에 눈길이 가겠죠. 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라비의 심정을 과부가 알듯이요, 이 땅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모퉁이 돌에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2절. 예,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파별로 나뉘어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대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일침을 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 같은 것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교회로 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넌 나의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네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가 죽어라. 이런 사람들마저 하나님은 부르셔서 자기의 신부된 백성 교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에요. 세상에 자랑되고 돈 많고 강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신나지 않은가 봐요. 이 말씀이 되게 신났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아니,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내 모습에 전혀 목사다움이 없어요. 얼마 전 딸이 싸가지 없게 보니까요, 막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말이 나와요. 그리고 힘이 나와요. 다 미쳐버렸거든요. 이런 모습을 할 때마다 얼마나 제 안에서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나의 신부라 하고 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미 하늘에서 우리의 성전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구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완성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그 모습이 완성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아직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온 그거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요, 이미 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 계시록을 볼까요? 21장. 다 끝났어요. 자고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거죠. 21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지금 21장까지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일곱인 일간 나팔 일곱 대접들의 완성이 다 깨진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바다가 없을까요? 네, 바다라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바다라는 건 혼동, 심판, 저주. 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처럼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신부라는 건 사람이죠. 그죠?
신부죠. 그래서 보니까 계속 볼게요. 9절과 10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마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내가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곧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절과 연결시킨다면 그 신부는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10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에 내려오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모습을 보는 게 1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지 1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니까 어때요? 보석이래요. 귀한 보석이래요.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보석이라는 건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귀한 보석이라고 말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눈에 귀한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선 쓸모가 없고 내 딸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한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11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12지파, 12사도 다 뭐를 말해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22절.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뭐가 있을까? 성전이 뭐니까?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니까. 예.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완성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 완성된 모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완성된 모습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비록 성전다움을 갖추지 못한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와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의 성전은 완성이 됐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힘들더라도 그 힘든 순간에 이미 완성된 성전, 그걸 보면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 아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